예, 오늘 8월 21일 우리 수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으로 함께 또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우리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우리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런 법정의 한 장면처럼 우리 법정 드라마 같은 것들도 많이 하죠. 그럴 때 보면 서로 이렇게 공방을 벌리면서 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유다가 바벨론을 고소하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중재하시고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라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죠. 그래야 구별이 되고 또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물론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을 천국과 지옥으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천국 지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 천국을 사모하고 저는 그 나라에 간다라고 믿음으로 믿고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걸 예수님께서도 오늘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즐겨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야라고 하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다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천국은 너희 안에 있어, 지금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로 그 의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 신앙으로 가면 그 좋지 않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든 뭐 한 번만 어떻게 잘해서 로또 복권처럼 통과해서 천국 가면 된다. 그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신앙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천국인 거고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관점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그 어떠한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우리는 재판이라고 부르고 심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3절 말씀에 이제 재판을 선고받는 바벨론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옳고 그름을 나누어야 되는 단계가 온다라는 거죠. 3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 자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예, 33절 말씀처럼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다. 멀지 않아서 추수하게 될 것이다. 이 곡식들을 타작하고 이렇게 거르게 되는, 탁탁탁 튀어서 이걸 나누게 되는, 그래서 쓸 것들 못 쓸 것들 하게 되는 것이 타작마당인데요. 그때가 결국 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요, 분명히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와 또 결과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 때가 있어요. 물론 저의 신앙적 관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 관점은 그 때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죽음의 시점에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진행되고 매일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원히 모신 자들은 결국 천국을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배운 삶은 영원한 나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 미래에 먼 이야기는 지금의 이야기예요. 천국의 개념처럼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또 이미 우리 안에 온 삶, 이게 그냥 정확합니다. 정답인 그런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을 받을 거고요. 또 의로운 인생들, 또 위로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간 인생들은 분명히 위로와 보상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나에게도 심판이 있다고 걱정된다. 근데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놓으면요, 여러분, 의인에게 심판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전혀 들어올 것이 그냥 아예 없는 거죠. 선량한 시민에게는 경찰은 편하고 좋은 존재예요. 그러나 나에게 무언가 아직 그 죄성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찰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결국엔 성경 보면서 매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뭔가 찔림이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빠요, 뭐 하나님 왜 이랬어, 이런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왜 그럴까 봤더니 자기 안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해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안에서 바르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보면 두려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왜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바벨론 아니고 유다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개념을 잘 이해하여서 좀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34절 35절은 이제 고소하는 고소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가 받은 바벨론의 침략, 공격, 억울하죠.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걸 받았죠. 물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이 세계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세계관까지 도달하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제가 말하죠.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판도에서 제일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하나님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그냥 창조한 분이 있는 거예요.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바벨론을 침공시키죠. 유다는 이제 바벨론 탓을 하죠. 바벨론이 우리에게 했습니다. 억울한 거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또 심판하셔요. 바벨론 안에 있는 죄악도 함께 삼중으로 정복하시고 공격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어쨌든 유다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34절에 바벨론의 느부갓 이제 이름을 막 지목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었어요. 나를 멸했어요. 우리 빈 그릇이 되고 빈 털터리가 됐어요. 35절에 내가 받은 폭행, 육체에 대한 학대, 우리 민족들이 다 고생하고 폭력으로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다 유다가 이제 갚아달라고, 우리의 이 보복이요 다 돌아가게 해달라고, 바벨론에게 또 갈대아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억울함을 들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유다 잘못했잖아요.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이 전쟁의 시작이 뭔데 사실은 유다가 잘못했고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우상 섬겼고 그래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잘못을 따지면 유다는 할 말이 없습니다. 둘이 알아서 해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온다 그러면 니네 둘이 알아서 해. 발 뺄 것 같아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친히 다 음성으로 말해주시고, 귀찮으실 것 같아요. 유다까지 와서 뭐라 그래. 나중엔 바벨론까지 와서 또 고소해. 서로 맞고 쌍방 고소, 맞고소하죠. 난리에 난리가 이루어져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거 하나님 다 들어주셔. 말할 곳이 있다라는 거, 고소할 곳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네. 하나님이 저 무언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여러분 두려움 있을 수 있고 막 따지고 이런 건 기도하면 안 되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예요. 애는 애예요. 어린이는 어린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너무 많이 고민해서 이거 엄마한테 말해도 되나? 이건 안 될까? 그럼 우리 애어른이라 그러죠. 우리 걱정하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애예요. 하나님께 무엇든지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말하고 무엇인지 고백하십시오. 신앙 어린 거 괜찮아요. 어린 신앙으로 말하시고 부족한 신앙으로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예레미야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부르짖을 때 뭐 없어요. 아프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조용조용 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아프고 고달프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뭐래도
그게 뭐 좋은 말인지 순서가 좋은 말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막 부르짖어.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한 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여러분 아프면 부르짖으십시오. 헷갈리고 원망스럽고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유다처럼 그냥 말하세요. 자기 책임인 거 유다가 모르겠습니까? 이미 선지자들이 다 얘기했는데요. 알죠. 우리의 탓이다. 우리의 죄다. 근데도 유다는 다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걸르지 말고 다 말하세요. 다행인 거는 그 고소인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의롭게 재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저한테 말하면 저는 그냥 발 뺄 거예요. 난 몰라. 둘이 알아서 해. 니네 책임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 그래요. 그 모든 걸 정확하게 재판하셔서 구분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 의롭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판은 언제나 옳으세요. 36절부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고 그의 바다를 말리며 갈대아의 바벨론의 바다를 그들을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우리의 송사를 듣는다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재판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 하십니다. 37절부터 쭉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고 승냥이와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길에 다니는 그런 동물 그런 승냥이 그냥 길에 있는 그런 약간 그 뭐랄까요 호랑이과 그 타이거과의 아무튼 그 고양이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길고양이들 같은 버려진 신세가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탄식거리가 될 것이다. 주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은 옳다라는 거죠. 유다와 바벨론 사이의 그 전쟁 속에서 유다는 유다대로 이미 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의 죄값과 어떤 그런 고난과 고생은 이미 받았고 너희들은 끝. 너희들의 고통은 이제 지금 필요한 심판은 바벨론의 거예요. 유다는 유다대로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충분히 고난의 세월을 가졌고요. 이제는 바벨론이 받을 차례다. 맞다. 너희가 고통받은 거 바벨론이가 해야 된다. 바벨론도 우상과 수많은 죄 속에서 살아갔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재판관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가장 옳게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재판하십시오. 어디 가서 재판하십니까? 여러분 억울한 재판 많은 거 아시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 재판으로 흔들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억울함과 하나님 재판은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고소하세요. 하나님께. 대신 꼭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다른 데 하면 여러분 고소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많아요. 하나님께 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억울하고 아픔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재판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답답함과 힘듦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 말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바르게 재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